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나 하리라. 우리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제 바울의 이제 권면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타락한,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타락한 세상으로 가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했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네 가지를 기억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나타나실 것. 네 번째는 그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의식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가문을 의식했죠. 네가 이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옛날 사람들은 가문을. 요즘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나.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카톡이나 SNS를 올리면은요, 좋아요가 그렇게 중요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에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가 올라가면은 조회수가 몇이냐, 저는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늘리는데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래서 조회수가 막 내 설교를 하고 조회수가 막 늘어나면은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현대 사회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놨어요.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가, 인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비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바울의 의도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 가식할 수 있습니다. 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고 더구나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떤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예수냐? 수식어가 있죠.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건 수식어가 있어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 소위 말하는 재림 신앙이죠. 저는 이제 뭐 그가 나타나실 것,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재림 신앙이지만 저는 요즘은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늘나라 가서 아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해도 말과 행동이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내가 주님을 다시 그 앞에 만나서 설 때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우리 신자들한테 거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인기를 얻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요, 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뭐 저도 없지만 너무 수준 이하예요. 왜냐면은 그냥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몰입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제 혹시 맥락을 잊어버릴까 봐 제가 이제 8절로 건너뛰어서 얘기할게요. 8절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말년 죽음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 동안에 삶이 더 풍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삶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풍족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을 향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뭔가 꽉 찬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잘못 살면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뻥 뚫리고 뭔가 허전하고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8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은 1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네 가지를 늘 의식했던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의식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중요해요. 남의 감정, 남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을 바라볼수록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꽉 찬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정말 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삶의 자세 속에서 바울이 뭘 말했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동사를 말한다면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전도하는 데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아서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당장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말은 맞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게 명분도 맞고 논리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1차적으로 목회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는 말로만 국한시켰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전도하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하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포괄적인 좀 더 넓은 개념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얘기가 그냥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만 전하는 이런 걸로만 너무 국한시켜놨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항상 힘쓰시나요?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항상 힘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제가 지금 수식어를 붙였죠. 우리가 누군가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신자들이 도덕 윤리적인 걸로 권면하고 기준하고 얘기할 때 많다는 거 아세요? 도덕 윤리적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경책하고 성경을 가지고 경계하고 성경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고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고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사역에 많은 훈련과 도움을 받은 분이 이제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하고 이제 20년 넘게 이제 교제를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분은 언제 전화를 통화해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딴 얘기를 안 해요. 딴 일. 가끔은 내가 이제 다른 주제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또는 대화하다가 다른 주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탁 던져봐요. 던져보는데 조금 반응했다가 다시 뭐로 돌아오냐면은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고 고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 깨달았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막 말씀 깨닫고 은혜 받은 얘기를 막 나누세요. 언제 전화해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누구 흉보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대화의 주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성경 이야기 외에는 안 하세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적이 고목사님 내가 이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나. 근데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과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얻든지.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때를 얻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최고의 청중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분은 최고의 청중이죠. 이거는 제가 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때를 얻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 그래서 부모들이 늘 평상시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삶의 방향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항상 힘쓰는데 우리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있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권하는 거는 있어요. 권하는 건 있는데 경책하는 것, 책망하는 것, 경계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계도 좀 있죠. 권하는 것도 있고 경계도 있지만 경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경책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경책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을 경책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경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죠. 늘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경책을 받아야 돼요. 경책을 받아야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책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방만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경책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경책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긴장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더 경책하야 돼요. 저는 요즘 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없어서. 옛날에는 아내가 제 실수를 지적해 줬어요. 왜 그래? 근데 요즘은 지적해 준 사람이 없어서 더 긴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경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경책해 주든가 아니면은 그 누군가가 없다면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 경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경책하지 않게 되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힘을 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셨어.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에 반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남성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따라서 유튜브를 선택하지 않나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가진 않는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객관적으로 보시나요? 내 생각과 다른 내용들을 선택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나 문구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탁 틀면은요, 그냥 뭐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 유튜브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
그래서 사람들은 재밌게도 그런들 또 호기심에 빠져요. 빠져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이래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듣고 싶은 얘기, 이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얘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랬습니다. 신중하다. 이게 참 재미있죠.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는요, 술 취하지 않는 소울버라는 단어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는 얘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 그런데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네가 이 모든 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자기 얘기를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선한 싸움일까요? 무슨 선한 싸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과 이런 유혹이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에서 있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과 씨름을 계속 해온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에겐 달려갈 길, 즉 목표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표가 있는가? 달려갈 길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뭐부터 하시냐? 하루에 내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삶의 목표와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성경도 하루에 몇 장 읽겠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읽는 거죠. 안 읽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를 하겠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내가 삶의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지켜야 될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건 뭐? 저는 가정의 경건함을 믿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소위 말하는 복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정이 해야 될 거를 자꾸 국가가 해준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국가는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공경해야지 왜 국가에 맡깁니까?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지 왜 국가에 맡깁니까? 그런데 이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꾸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복지를 기대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지키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평생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너 자신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히 힘써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도 말씀 안에 살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